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네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또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루 한 말씀, 오늘은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12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계시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계시된다는 건 드러난다, 존재가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찾아오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은요, 고대사에도 여러 차례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진리 그리고 지식의 정수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전해주시면서 다른 민족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너는 울며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느냐 하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갑자기 앞부분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조상들의 죄값을 당대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어가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어 있었던 것이고 조상들의 실수가 우리 대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기꾼이고 사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한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야곱의 때로부터 야곱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회개에 전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선조인 야곱을 따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된 조상 야곱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야곱은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회개의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역사를, 야곱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야곱처럼 울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울면서 야곱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울며 찾는 이스라엘을 어찌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시인 정학진 씨가 있습니다. 제가 양양에서 목회할 때 상훈수표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매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며칠 더 산다고 우쭐대지 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동료인 것을. 너도 인생의 어느 한때 세상을 향해 소리쳐 본 적이 있느냐? 한 시대를 끌어오기 위해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서 돌이켜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저도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울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요로운 교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담금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담금질이 필요하다. 철을 두드리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하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 차례 호세아서를 통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니까 내가 너를 꽃으로 부르는 순간 넌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계시, 지식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마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두 마음을 없애기 위해,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아픈 접근,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밤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손길 가운데 정신을 차리며 울고 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순간 그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향한 우상숭배의 제단과 마음의 주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치심과 징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흘리는 십자가의 눈물이었고 보혈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담금질할 때 철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며 불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담금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앞에서 넋놓고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계시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담금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 안에 담금질되어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더보기 밑에 있는 큐티를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저한테도 그렇죠. 산기도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무 붙잡고 기도하던 적도 있었고, 금식하며 1년에 몇 차례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간증, 그런 간절한 기억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적셔져가는 나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액션 플랜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그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 30분 동안 최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뵙겠습니다.